사무엘서 1장과 2장을 통해 이 기적적인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 또 이어지는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타락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상승해서 떠오르고 또 엘리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상반된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 이제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교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또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 또 사무엘의 어떠한 믿음의 상승함을 통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짧게 보시면 그러한 희망 없고 그러한 암울한 어둠의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비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희망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 같은 사무엘을 이 말씀의 사람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준비하는 빛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묵은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어리니까 뭔가 새롭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순 아닙니까? 새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나사렛. 새순. 어린, 연약한. 그러나 무엇인가 희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기쁜 누리 교회에 새순이 되고 어린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 완전히 말씀이 죽은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상과 기적이 흔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하나로 인해서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린 새순과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여리고 연약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난다. 진행의 상태를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엄마 한나의 품이 아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게 했을까? 나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가문은 영적으로 심판의 선언을 받았고 몰락하고 멸망에 가는 집안이 바로 엘리 가문입니다. 두 아들의 죄악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두 아들의 죄악상은 악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 엘리는 당대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책임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사단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연대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병 하나가 큰 죄를 범하면 큰 군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누가 옷을 벗습니까? 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들의 이런 악행은 결국 엘리 제사장의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믿음으로 막 떠오르며 믿음으로 상승하는 사무엘이 왜 하필 이렇게 몰락하고 멸망해가는 엘리의 앞으로 예속되게 하느냐라는 아이러니컬함입니다. 기왕이면 이 시대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왕이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에게 좀 그 아들을 맡기면 낫지 않습니까? 왜 몰락해져가는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이었는가? 우리 엘리사도 잘 알겠지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라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밑에 거기서 수련을 닦다 보니까 그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스승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라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정도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도 기왕이면 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정말 좋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들 밑에 가서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멸망해져가는 엘리야 밑으로 예속되게 하는가? 여러분, 망하는 회사에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논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세상 역사의 원칙에서 예외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이 세상은 그런 역사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말한 것 같이 다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밑에서 배우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도 성장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어떤 상황과 시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하에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록 나사렛이라는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에 살을지라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시골 총구석에서 양을 모는 다윗일지라도 그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자라나고 그러한 다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같이 왕족으로서 살면서 높은 학식과 정말 높은 지식들을 배우고 많은 전투 실력들을 배우고 전술을 배우는 것이 나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 정말 새순과 같이 여린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도 모르는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라나고 있었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볼모주에서 그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있었고요. 지금 사무엘은 그 엘리라는 몰락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멸망받아 쓰러져가는 몰락해져가는 그 가문 밑에서 그는 자라나고 있었어요. 모든 환경은 다 안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했던 환경들은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재판관임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부르짖었던 과부, 그 불의한 환경임을 알면서도 왜 부르짖었을까요? 불의한 엘리 가문인 걸 알면서도 왜 그곳에서 한나는 기도하는 한나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나는 자기 자식 사무엘을 그곳에 바쳤을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기업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중소기업이나 이름 없는 회사에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리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부셔내야 돼요. 그것을 부셔내지 못하면 여러분 늘 세상에 예속되고 엘리 같은 그런 멸망 가문에서도 여러분은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세요. 왜? 그것을 너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부수면 되는 거예요.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결국 선한 재판으로 뒤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상황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환경상 작다, 일할 일꾼이 없다. 그건 여러분 다 우리의 변명이에요, 변명. 저는 어저께 농협고 사모님이랑 그냥 장보러 잠깐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여기 그 아파트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아니, 맞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반가워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제가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 31년을 다녔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사를 왔는데도 30분을 들이면서 그 교회 차가 자기한테 온대요. 늘 이 차를 타고 송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새벽 예배마다. 예배 끝나고 오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도 보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차를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은 기도 소리가 그냥 막 밖에까지 터진대. 그래서 성도가 몇 명 있는 줄 알았대. 새벽 예배 몇 명이세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저만 드려요.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대단하시다면서 막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기도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도 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울려나가는 기도 소리와 말씀 소리가 믿음의 한 사람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해서 우리를 먼저 아는 척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환경, 상황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못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 멸망하는 그 환경 속에 이 사무엘이
그 밑으로 들어갔다. 제자로 들어갔다. 환경을 보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아니 솔직히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될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희소한 이 사무엘 시대 때, 이 사사 시대 때에 바로 비록 대제사장인 엘리는 무너져가고 타락하고 쇠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희소하여 암흑의 어둠의 영적 타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 그 한 사람의 사람. 그럼 환경 보지 마시라고요. 상황 보지 마시라고요. 상황 보고 환경 보면 암울하죠. 우리 기쁜 누리기를 보면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 교회가 성장을 할까? 암울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구석진 곳에서 내가 장애우를 케어하며 내가 무슨 소망과 희망을 키울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낭망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학원에서 원장도 아니고 정말 강사로서 결국에 쥐꼬리만한 그 수입을 받아가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살아가고 있을까? 구석진 그 방에서 혼자 앉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설교문을 써내려가는 그 한 사람의 주의 종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은 이곳에 숨어 있을까?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탄생할 때 수태고지도 없었어요. 그 말씀의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사무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수태고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한 사람을 잉태하기 위해 한나는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잉태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환경, 상황을 이기시려면 기도하시라고요. 환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나라는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 그 말씀이 죽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말씀이 온 전역에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부를 때를 보십시오. 오늘 3장의 이후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소한 그 시대에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스라엘 전역에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을 세워 나가십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과 생각대로 행하였던 이 암흑의 시대, 각자의 주장과 의견만이 있었던 시대, 각자의 이념만이 있었던 시대, 각자의 유익과 자기 만족만만 있었던 시대, 지금의 시대와 똑같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 그러니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념만 있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만 있는 시대에 기적과 이상이 흔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나에겐 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지? 맨 그것만 보고 있지 말씀이 죽어졌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다 내 속이온 내 생각.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받지 않지 않아요.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질 않아요. 왜? 내 의견과 내 소견이 너무 세. 내 주장이 너무 세. 내 생각이 너무 세. 내 이념이 너무 세. 내 경험이 너무 세. 안 들어가요. 정말 질긴 가죽처럼 찢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질긴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리바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사들의 수많은 이상과 기적들이 일상 속에 흔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 기적이 흔하지 않은 시대. 여러분 기적이 흔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허울 좋은 나의 명목이지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냥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만 되는 것뿐이지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이걸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내 결정, 내 모든 생각들은 그냥 그거로만 나가는 거지 그거를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나가기 위한 말씀은 그냥 뭡니까?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런 상황도 있구나. 말씀에 이렇게도 하는 거. 이 정도만 그냥 알아듣는 거지 어떠한 결정적으로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과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이상, 기적 바라지도 마세요. 그리고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귀로는 듣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저 사는 사람들이 잘 이루어지던데요? 괜찮던데요?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기도 안 했더니 저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일도 잘 풀리고 결혼도 잘하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예배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고 그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희소한데도 말씀이 죽어져 있는데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좀 어떻게 해야겠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그런다? 허용된 징벌의 상황. 저 언제 우리 사모님이랑 아는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아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딸도 좋은 직장 다니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자기도 하는 일 너무 잘 되고 너무 좋대. 근데 신앙을 잃어버렸어.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려워는 하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등진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는 하는데 막상 몇 년이 지나도 한 십수년이 지나도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징벌과 어떤 그런 심판들이 없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고 살더라고.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기도 안 해도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보고 자기 일도 잘 되고. 그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형벌이라고, 형벌. 그 허용된 형벌이에요. 실컷 잘 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은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 그거 여러분 징벌인 거 모르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 뭐 나온 안 나온 사람도 아무 이상 없어. 괜찮겠죠? 그게 징벌인 거 모르시죠? 허용된 징벌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맞아요. 조금만 벗어났다 그러면 맨날 이런 거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 징징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만 딴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하고 늘 간섭하고 그런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러한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좀 꽤 됐지만, 그 나이 드셔가지고 힘이 없으시고 어떤 상황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그분이 옆에 계셨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그런데 그런 힘도 없으시고 나이 드신 분도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수년 동안 얼마나 공허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제일 잔소리하고 때론 채찍대시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어떤 이적이 흔하지 않게 사는 것, 어떤 이상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징벌이에요. 징벌. 하나님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난 너를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제외.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됐다는 건 뭐예요? 그 징벌 아니에요? 그 징벌이에요, 징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게 좋다고 그냥 낄낄대며 또 뭐랍니까? 또 꼴에 교회를 욕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욕까지 하고 있어요, 또 꼴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상종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도 그런 사람 듣지 마세요. 빨리 뒤돌아서 돌고 빨리 귀도 안고 그냥 빨리 나오시던지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싸웠다가 큰일 납니다. 싸우지 마세요. 얼른 벗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어리고 새순 같았던 의인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의 비유의 말씀도 아주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듯이 어린 사무엘이 그 멸망해가는 엘리 밑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이 자라나고 이스라엘 전역에 놀라운 구원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황 환경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품은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혁된다.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영적 리더를 세우느냐는 것은 개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전체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적은 없어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이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지
어떠한 뭐 집단이 세상을 바꾸고 어떤 단체가 세상을 바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을 좀 잘못했네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고. 한 사람. 단체와 집단이 바꾸는 게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바꿀 때 다수를 쓰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비록 어리지만 한 사람의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의 소망을 심어놓게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쓰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온 인류를 살리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먼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야 되어야지만 시대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했다고 해서 아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많아요. 그 시대는 또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많지만 정말 말씀의 엑기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의 엑기스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의 중심은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이 네 단어가 다 어때요? 고난, 죽음, 부활, 심판 다 뭐예요? 괴롭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고난, 죽음, 부활, 심판. 이 땅에서는 실현하려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죽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늘 죽어야 돼요. 늘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죠. 늘 죄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유튜브를 틀고 뭐 인터넷을 보면 뭐 수만 수억 가지의 말씀들이 넘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빠진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심판이 빠진 말씀. 이게 말씀이 희소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희소하다라는 여러분 단어는요, 값비싼 보석, 귀중한 것이에요. 이게 원래 이 약하다라는 단어, 희귀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시계 차면 희귀하죠. 희소하죠. 희소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뜻이에요. 원래는, 원래 뜻은. 근데 이 희소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이 제사장이 뭐 해 먹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뭐 해 먹은 거예요? 이 장로들이 뭐 해 먹은 거예요? 상품화해 버렸죠, 말씀을. 지금도 말씀이 많으면 뭐합니까?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말씀이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보석이 빠진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상품화해 버렸다고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데만 써먹는 말씀이지 그 말씀에 엑기스가 빠졌다고요. 그 희귀한 말씀의 생명, 그 약하드가 빠졌다고요. 약하드가 바로 고난, 죽음, 부활, 죄에 대한 심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많으면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목마른 거예요. 그건 죽은 말씀이죠. 진정한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환경, 역경, 지금의 상황들을 말씀을 이기세요. 그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죄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꽉 붙잡고, 비록 작은 교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니 미천하고 어디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이라도 돈 버는 데 쓰지 마시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게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인내함 달라고. 그거를 향해 여러분의 능력을 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삶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기쁜 누리교회 성도가 지금 가시적 현상은 조금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만큼은 결코 변질되지 않으시는, 그리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 같이, 또 나사렛 같이 작은 새순과 같이 언제나 늘 성장하고 자라나시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